하나님의 말씀 잠언 1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잠언 18장 5절에서 오늘 9절의 말씀은 의인은 믿음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지만 악인은 좋은 것에도 부정적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또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긍정적이고 밝고 참으로 그 생각이 건전하고 좋지만 하지만 악인들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이고 늘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늘 매사에 바라보는 것들이 다 안 좋게 본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악인을 두둔하고 또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그런 것은 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가 자기의 이해관계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팔이 안으로 보는다 하는 그런 말도 있듯이 자기 중심적으로 또 자기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자기에게 어떤 이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재판할 때도 그렇게 판결하기 때문에 악인을 두둔하게 되고 의인을 또 억울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적인 일에는 그렇게 자기들의 그 관계 중심으로 우리의 이익을 더 우선시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 사람들부터 먼저 챙기고 가족부터 먼저 생각하고 또 안 좋은 것들이 교회 밖으로 또 우리 가정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하는 그것은 사적으로 할 때는 그렇게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적인 것이나 또 우리 정확하게 내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때는요, 참 냉정하게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이득을 생각하고 또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내 그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주울질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공의와 우리의 그 중심에 놓고 저울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 또 우리의 양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의의 그 능력 속에서는 온전하게 우리는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와 같이 악인들을 두둔하고 또 예수님을 억울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재판에서 십자가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세상이라는 것이죠. 세상 앞에서의 우리는 늘 억울하게 될 수밖에 없고 악인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옳게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런 자들이 오히려 재판에서 승리를 하고, 하지만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억울하게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당하셨기 때문에 또한 주님은 그래서 옳은 재판을 하시는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많고 세상이 또한 우리 신앙을 판단할 때는 모두가 이와 같이 우리는 억울한 재판 가운데 악인이 두둔이 되고 악인이 더 잘한다 여겨지는 가운데 우리는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공의와 정의로서 우리를 판단해 주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것을 더 두려워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여김을 받을지언정 우리는 정말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옳게 생각을 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그 공의를 우리는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 내리고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면요.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들은 자꾸 말을 자기중심적으로 하고 자기 위주로 상대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생각을 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계속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배려 없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 나아가서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 가운데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요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맞아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님의 그 채찍을 우리는 받아야 했던 것입니까? 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내 위주로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을 또 높게 평가하기 마련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들을 대접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참으로 그런 것을 내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 속에서요,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면, 혹시 내가 나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다툼이 일어났는가? 혹시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지를 못했구나. 어떤 일이라도 내가 절대적으로 이해 못할 일이라도요, 그 사람의 환경과 처지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우리는 한 번씩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 벌써 마찰이 생겼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한번은 정말로 진실하게 자기 자신의 그 생각과 말이 어떤 것인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계속 만약에 진짜 우리가 우리만 생각해서 그렇게 되었다면요, 우리는 그 매를 자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요, 맞아야 정신 차린다는 것이에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때리 맞아야, 저 사람이 그렇게 내가 한번 나도 맞아보니까, 정말로 그 사람은 그럴 수가 있었겠구나. 나도 그 사람처럼 한번 당해보니까, 내가 그때 말을 실수한 것이었구나. 그때 왜 싸움이 일어났는지, 좀 이해가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당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네가 당해보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 매를 때린다 그래. 그래, 맞아야 정신을 차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나도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환경에 한번 처해 보니까, 개척을 해 보니까, 나도 한번 다쳐 보니까, 아파 보니까, 나도 한번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그 징계를 받아 보니까, 그 사람의 그 힘든 사정과 아픔 속에 나도 한번 그렇게 돼 보니까, 참으로 우리가 지난날에 했던 그런 말들 속에서 왜 다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는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생각조차 못하고 지난날에 왜 그렇게 싸움이 있었는지, 왜 그렇게 다툼이 있었고, 왜 나는 하나님께 맞아야 됐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참으로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이것은요, 여기서는 또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자기가 항상 다른 사람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무슨 말은 그렇게 잘하는지, 그렇게 하면요,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늘 부정적인 말.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막살 내자. 다 때려치우자.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죽어버릴까. 그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 저 사람 때문이야. 내 가족 때문이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잘못 태어나서 그래. 국가 때문에 그래. 늘 남탓하는 말. 늘 비판적이고. 저것이 또 잘못됐어. 이것도 잘못됐어. 맨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입술은요, 다 스스로 멸망을 자청하는 것이고 자기 영혼의 그물을 자기가 씌우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런 말들을 하다 보면 어느새 자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요, 우리가 말부터 바꾸고, 말 긍정적이고 밝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조금 잘못했던 것도 용서와 위로와 평안을 끼치는 그런 말들로서 해라는 것이에요. 냉정할 때는 냉정하지만 보통 우리의 말의 습관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말들, 하나님의 있는 성경의 말들, 그리고 언제든지요,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말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말들이요, 결국에는 내 삶을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말의 습관이 한두만이지만, 결국에는요, 그 말들이 모아서 그 사람이 되고, 말은 곧 영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할 때에, 그 말이 곧 내 영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요, 우리 말 속에는요, 기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판적인 말을 하고, 남 탓하는 말을 하고, 늘, 다른 사람,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말을 하면요, 그 기운이 입에서 나올 때에 자기에게 다 쌓이는 것이고 덮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 계속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멸망에 속한 것들만 자기에게 모이게 되고, 그런 사람들만 자기에게 모이게 되고, 환경이 그렇게 다 변해버리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고, 자기 영혼을 그물로 씌워서 잡아서 그만 넘어뜨리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내 말의 그 습관을 온전하게 밝고 긍정적이고, 또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항상 보고,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방면들을 같이 생각해서 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믿음을 통해서 말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같이 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천국 소망으로 가득 찰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자꾸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미래를 향해서 미래에 대한 것을 말하라. 지금은 우리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지 않아요. 말만 들었는데도. 네가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너를 도와주겠고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들은 너에게 가르쳐주리라. 그렇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담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하면요 자꾸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성경 가운데서도 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좋은 말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 그런 중요한 우리의 구원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구절들, 그런 것을 계속 말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게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말씀이 되셔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였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의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좋은 말들을 하면 우리의 환경과 벌써 나에게 내가 축복을 하는 것이고 내 환경과 내 주변이요 정말로 선한 것들로 변해가고 모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그 인생이 형통하고 복받고 좋은 항상 기쁨과 행복이 있는 그런 삶으로 자기가 만들어져가고 자기 자신도 그런 영혼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요. 8절에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예,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면 그것이 별식과 같아서 아주 맛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그만 이제 그런데 남의 말 안 하고는 못 산다는 것이에요. 남의 말을 하는데 이제 재미를 붙이면 나중에는요 그런 말 안 하면 못 산 입이 근질근질하고 막 속이 타고 막 꼬르륵꼬르륵하고 자꾸 별식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뱃속 깊은 데서부터 벌써 그러면 중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오 우리가 밥 안 먹고는 못 사는 것이죠. 결국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말 하기 즐겨 하다가 그만 그것이 좋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안 하면 못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요 결국에는 자기는 하나도 돌아보지 못하고 남의 말만 하다가 남의 핑계만 대다가 남의 욕만 하고 비판만 하다가 결국에는 교만해지고 결국에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자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가는 것이에요. 남의 말을 한다는 것은 보통 많은 경우에 남의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남의 말을 계속 한다 하는 것은
자기가 더 그 사람보다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의 말을 할 때 좋은 말 하는 거 봤습니까? 좋은 말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 남의 말을 계속 많이 하는 사람들은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항상 비판하고 뭐 잘못됐다고 하고 흠과 점만 들춰내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의 좋은 것까지 다 묵살해버리고 이미지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만 내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점점점 남의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해. 은근히 교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근히 남 말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다 바른 말, 고운 말, 좋은 말만 하지만은 너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실질적으로 너희가 삶은 너희 말한 대로 사는 것은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서요 결국에는요 그렇게 남의 말 하다가 자기가 심판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에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도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쫓겨나지 않겠어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요 남의 말을 합니까? 하지만 이제 안 하고는 못 사는 것이에요. 어떤 일들을 통해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뭐 우리가 기도해 주려고 할 때도 그 남의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는요 남의 말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말 안 하고 못 삽니다. 또 우리 스스로는 또 공평하게 또 우리가 내 입장에서 이제 내 생각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또 그것을 우리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남의 말을 다 해야 되지요. 그래 남의 말 안 하고 우리 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 다 서로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의 말을 하는 것을요 즐기하고 좋아한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만 만나면 늘 남의 말해. 그것도 안 좋은 소리만. 그렇게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게 되면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함에 따라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누가 물어봐서 또 기도해 주기 위해서 그럴 때 남의 말 하는 것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남의 말 하는 것은 아주 특별히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막 즐겨한다는 것이에요. 만나면 자기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 얘기는 안 하고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기쁘고 좋은 일들은 하나도 안 말하고 늘 남이 어떻다 저떻다 정말로 얼마나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만나기 싫지 않아요? 맨날 만나기만 하면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 정말로 만나고 싶지도 않은 것이에요. 그렇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게 되면은 결국에는요 이제 거기에 재미가 들면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는 못 사는 아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점점점 악한 영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모든 중독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그 악한 영들이 틈을 타는 것이에요. 모든 우리가 안 좋은 중독, 안 좋은 것에 우리가 완전히 빠졌다 하는 것은요, 거기에 다 벌써 악한 마귀들이 그 속에 집을 짓고 벌써 눌러앉아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고는 못하는 것이에요. 자꾸 나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해야 돼요. 그것이 중독이죠. 좋아하고 재미있게 생각하고 하다가 결국에는요, 나중에는 어쩔 때는 안 하고 싶은데도 계속 속에서 뱃속 깊은 데서 해라, 또 해라. 그 말은 결국은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못 참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안 하고 싶은데도 오늘 말씀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 말씀대로 오늘 한번 살아보자 했는데도 그것이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기까지는 안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오늘 한번 살아보겠다 했을 때 그것이 잘 되면은 또 잘 입이 막아지면은 막 근질근질하고 막 속에서 안 하고는 막 못 견디겠다 그런 마음이 안 들면은 이제 그 중독은 안 된 것이지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커피를 오늘 내일은 한번 안 먹어보자. 그런데요,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면 커피 중독 아니지요. 그런데요, 계속 생각이 나고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어. 그래서 그만 타 먹었어. 그럼 그건 중독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요, 제가 나도 사실 커피를 못 끊으면서 사람들에게 예전에 커피 끊어야 된다, 내 끊고 있을 때 그렇게 많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요, 보통요, 나는 중독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일주일만 한번 참아서 그게 되나 안 되나 한번 봐라. 이틀도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정말로 약한 것입니다. 어떻게든 마귀는요, 무슨 안 좋은 것을 가지고서라도 우리를 타락시키고 결국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 결국에는 영혼을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자기 것이 되게 하려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총 백성을 삼으려고 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야,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번 이런 것을, 우리가 이대로 한번 살아보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9절에 보면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자기 본업에 충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 본업, 자기의 직장, 자기의 하는 일들, 그것에 집중을 하고 그것에 방해가 있게 하는 것들이 없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래 우리가 그 자기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자기의 맡은 그 일들, 자기가 하는 그 본업, 거기에 우리는 시간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우리 그 열정을 다 제일 많이 쏟아야 되죠. 다른 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일 또 여러 가지 일들 살다 보면 해야 되는데 가족도 돌봐야 되고 또 그 우리 건강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도와줘야 되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이 우리 본업이라는 것이죠. 우리 본업에 그 해가 될 정도로 다른 일들을 하면은 그 좋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 일을 제쳐두고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 일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열일 제치고 어떨 때는 우리가 다 도와주고 할 때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잠시잖아요. 잠시 후에는 또 다시 본업에 들어와서 충실하게 하는 것이죠. 맨날 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쩔 때는 노는 것도 다 빼고 우리가 우리의 맡겨진 우리의 일들, 우리의 본업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또 그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선한 사업들을 많이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요, 우리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 본업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이웃들과 사회와 국가에 선하게 되는 일이 최고 우리 좋은 일인 것입니다. 내 본업 자체가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좋게 만들고 더욱이 행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회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래서 국가가 발전하고 국가가 더욱더 공의와 정의 가운데 흘러가고 우리 국가가 부강하고 힘있는 나라가 되어서 다른 나라들도 돕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런 우리 일 자체 내가 하는 일, 이 일이 정말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면 최고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 보면요, 이제 세상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의 본업은 다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업은요, 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우리의 신앙의 본업인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이름을 위하여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토나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현세에서 백배를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말로 영적 본업은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인 것이 그게 모든 우리의 인생의 초점 세상에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거기에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방해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해가 된다면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주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그 영적 본업에 충실해라. 그러면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구원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네 집도 그 구원의 영향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그 구원을 받게 된다. 너의 사는 그 지역에 집에 가서 하나님의 큰일을 전해라 하니까 그가 데카폴리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의 그 간증을 증거하더라. 데카폴리 지역, 우리의 주변의 지역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나라와 또 우리나라 넘어서 만국 가운데 그런 그 주의 나라와 의가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하라는 그것을 제일 먼저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도 그와 같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차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그 위치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최고의 우리의 할 일로 알고 일하면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우리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가 아니고 성공하는 가정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에서부터 우리 사회에서 국가로, 우리 국가에서 모든 만국의 그런 그 행복과 그 축복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